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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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의 이 그릇을 조금만 열기만 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의 그릇에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교인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뭐니 해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또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와 또 선교와 섬김을 많이 할 때 참 교회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유명한 의사였으며 신학자였던 설교가였던 그리고 마지막 청교도라 불리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던 우리 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전달하신 분인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 즉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제대로 답을 하는 분을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꽤 대답을 잘한다는 분들도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우물쭈물하면서 결국에는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초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종교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선을 행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고 기꺼이 헌신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찔렸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티노스인데요. 이 말은 이제 말이 달릴 때 그 말발굽에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에 말발굽이 파일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말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구원주, 곧 그들의 왕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바뀌면 메시아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그들 유대인들은 그때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본문 37절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을 바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일부는 예수님을 바로 죽이는데 협조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전처럼 분노하고 조롱하거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핍박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그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세련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에도 평범한 어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부의 언어와 전달된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결코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찔렸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베드로가 외친 회개의 복음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여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메시아요 왕이 되게 하셨다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그 위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그때 성경은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인은 연합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문 리서치 그룹이 바나 그룹이라는 이 리서치 그룹이 있는데요. 그 바나 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드만이 연구하여 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가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구호를 반복으로 맹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라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묻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이든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기능적인 은사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능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생기되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풍성하게 되어서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들린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마음에 굳건히 생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면 때로 우리가 병나라 병고치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우리가 행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영을 분별하게 되고 방언도 말하게 되고 방언을 통역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기능적인 선물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님의 성품적인 선물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게 되어 변화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의 은사 때문에 희락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쁠리 즐거울라, 기쁘고 마음에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되고 또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가 마음에 넘치게 되고 친절함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이런 친절함이 성도 속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님의 성품적인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적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던 삶의 방식을 돌이키다, 세상의 길로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내 생각대로 했다면, 내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찔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생각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충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받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2장 41절에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되었다고요? 3,000이나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또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지나진 지 얼마 안 돼서 남자들만 8,000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숫자를 셀 때요, 18살 이상 남자들만 세는 숫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알 수 있을지 당시에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이 숫자의 세지를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 당시 사회 개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수만 그렇게 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분들이나 또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한 가정에 아이들을 4명, 3명만 낳았다 해도 그 당시에 뭐 산하제 아이는 있기 때문에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3명만 그렇게 해도 약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다른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 유대인들 말고요, 딱 예루살렘 그 성 안에만 살았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연구한 분들은 그 당시에 약 한 8만 정도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갑자기 인구의 절반이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약 30년 후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를 진실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라졌단 말일까요? 혹 진정한 회심이 없이 군중 심리에 의하여 감정에 휩싸여서 현실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아니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타신 나귀에서 자신들의 옷을 깔며 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야 하고 외친 군중들이 며칠 만에 순식간에 그들이 자취를 감춘 것처럼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세대의 주된 특징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하여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 사인, 그 표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8절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을 받고 난 성도들 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참된 표식과 사인 받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변화를 받게 되니까 다른 어려운 일, 놀라운 일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더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난 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 듣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주로 언제입니까? 언제 사도들이 가르침을 이 외칠 때에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가 바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설레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설교 말씀은 주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내가 사탄이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올 때에 이길 수 있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인 머슬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목사님이나 또는 누구든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듣는 지금 나의 육체가 주체가 아니라 물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주체가 되어서 들려지는 말씀에 저의 영이 아멘 아멘 응답하여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잠이 든 교인들도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말씀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셀로폰을 만지작 이 셀로폰을 이렇게 셀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만지거나 그리고 설교 시간에 30분을 집중하지 못해서 따분하고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눈이 잘 또 연세 많으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 설교 시간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고 충만히 받지 못한 상태고 아직까지 변화를 받지 못한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입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감리교를 창시한 성령의 사람
존 웨슬러 목사님은 평소에는 참 친절하고 인자하지만 참 예배 시간만큼은 엄격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 중에 몇이 졸고 있은 것이었습니다. 웨슬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영적인 분이니까 성령께 붙들린 분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자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러 목사님이 갑자기 꽥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야! 불!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그 목사님 그 말에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이 든 교인들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불이라니 어디에 불이 났습니까? 잠자는 성도들이 그렇게 잠자는 성도들이 그랬겠죠. 어디 불났습니까? 번쩍 일어나서 번쩍 이렇게 이야기를 두리번 살펴보았지만 연기도 불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엄숙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불나는 그 불이 아니라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나 정신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불 말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제서야 교인들이 정신을 가다듬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분들이 우리 말씀교회에 있다면 저는 인내하면서 불이야 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인들도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의 말씀의 이 시간이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의 시간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 다음 주 예배의 설교 시간, 말씀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100배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24시간 찬양하고 제가 잠을 안 잘 수만 있다면 제가 좀 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많고 고통스럽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으로 변하여 기쁨과 한의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저보다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저희 교회에 가까이 이사를 오셔서 몇 달 동안 계속하여 새벽 예배마다 가까운 우리 말씀교에 나오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아마 그분이 누구인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분과 저희 집 사람과 저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목사님, 사모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때마다 천국의 부흥잔치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에 저에게 얼마나 축복과 큰 축복인지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감사의 말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게 되면 영적인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사모인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주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 변화된 저가, 먼저 변화된 우리가, 먼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먼저 맛본 천국의 맛을 나누는 것이 먼저 변화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송가, 많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닙니까?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작사한 C.F. 버틀러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의 삶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고 나서 보니,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신다면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진실된 찬양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표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며 주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주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인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만져주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맞이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맞지를 않고 받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속받은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 주셔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참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주님,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함과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지고 천지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을 물 붓듯 동이체로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와 삶과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